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작고 힘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곤경에 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를 위해서 맛있는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탁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두루미가 여우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정성껏 수프를 준비했고 납작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수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우는 왜 안 먹니? 맛이 없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우에게 속은 것 같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여우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은 여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여우만의 잘못일까요? 여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초대했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우가 정말로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면 나중에 두루미가 초대했을 때 복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왜 납작한 접시에 수프를 담았을까요? 어쩌면 여우는 단순히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허구적 합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의성 착각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허구적 합의란 자신의 생각이 보편타당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허구적 합의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구적 합의 효과를 여우에게 적용해 보면 여우는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도 자신처럼 납작한 접시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지 않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우의 눈에는 두루미가 수프를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루미의 복수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우가 정말로 허구적 합의 효과로 인해서 두루미의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여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두루미도 자신처럼 납작한 접시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한 허구적 합의 효과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우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루미가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보고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여우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긴 부리 때문에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우야, 너는 납작한 접시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긴 부리 때문에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 없으니 혹시 호리병 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수프를 담아줄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우는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호리병에 수프를 담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지라도 겉으로 강한 척하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고 힘있는 상대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용기와 당당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있고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없고 작은 사람은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는 사람이나 작고 힘없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자맷돌은 나귀나 말 같은 가축을 이용해서 곡식을 가는 큰 맷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연자맷돌은 보통 300kg에서 큰 것은 1톤이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표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처참한 운명에 빠진 상황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캔달론입니다. 영어의 스캔들도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캔달론의 뜻은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다, 상처를 주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크고 힘있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고 힘없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운명보다 더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소유와 성공을 앞세워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교인들을 현혹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성향은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죄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만약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만약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손과 발과 눈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작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가교회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렇게 끔찍한 규칙을 세운 것일까요? 이토록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마가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약 AD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수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자랑이며 자긍심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 약 1000여 명은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러운 이방인으로 여겼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유대인으로 죽는 것이 낫겠다며 약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역사의 경험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와의 전쟁 속에서 손과 발이 잘리고 눈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마가교회 성도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손과 발이 잘리고 눈에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교회 안에서 배교자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삶을 멈추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 짓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손과 발이 잘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든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지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며 이웃을 향한 배려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8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과 발이 잘린 채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입니다. 그리고 직역해보면 흰놈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흰놈의 계곡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황소의 신 몰렉을 섬겼습니다.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곳 흰놈의 계곡에서 아들들을 불 속에 던져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지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인신 제사가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계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가 되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계곡에는 죽은 시체와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는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흰놈의 계곡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은 이 흰놈의 계곡 이미지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 그리고 중세시대 단테가 지은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의 이미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가 혼합되어서 현대인들은 지옥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성향에 빠져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흰놈의 계곡과 같은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기자가 흰놈의 계곡으로 상징되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그러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손과 발은 잘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흰놈의 계곡과 같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날 자기중심적 이기심에 물든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기자는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구더기와 불 속에 시달리는 지옥과 같은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음에도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더기가 들끓고 꺼지지 않는 불로 상징되는 지옥과 같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극복하고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우처럼 자기 중심적 성향에 사로잡혀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걸려 넘어졌을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손과 발이 잘린 채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참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